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11월 11일 교직원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하늘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예배의 대표자와 함께 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침묵 기도로 주님께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허리끈을 동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으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마음 상하는 일은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락 대신에 도시락 컵라면을 먹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곤 했습니다. 당시의 가격으로는 150원 또는 200원의 가격의 컵라면을 그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친구들이 매우 소수였고, 그것을 먹는 친구들은 특별히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도시락 컵라면을 먹던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국물을 조금 나누어 주고, 대신 도시락 싸온 친구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얻어먹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처럼, 암묵적인 룰처럼 적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저와 같이 밥을 먹던 친구는 그 당시 제가 국물을 좀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면발을 건져 먹고 줄게. 30년도 훨씬 넘었지만 그 친구의 그 말은 자존심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밥을 먹기 전에 국물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면발을 다 건져 먹고 너 국물 먹으라 라고 하면서 도시락 컵라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매우 마음 상했던 저는 먹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의 그것을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있어서 사람은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 기억이 오래가곤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자판기 커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먹는 것이 매우 풍성하고 많아졌습니다. 마트에만 가더라도 산더미처럼 음식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먹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풍성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밥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도 그러할진데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했을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신 것 가운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기도하는 분은 너희의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에게는 피상적이고도 먼 기도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고도 절박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들의 하루의 줄임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생명입니다. 먹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중국의 인민들이 공산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가 그들의 자유가 제약을 받아도 그들의 삶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었기 때문에 바로 사상도 중요하지 않고 자유의 제약을 받는 것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밥가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가 나누어 먹습니다. 아멘. 이 밥가는 흔히 식사 전에 부르는 그런 기도와 같은 노래입니다. 이 제목에 보면 밥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늘을 우리는 임금님이나 신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밥가에서는 하늘을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듯이 밥은 곧 하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배고픔을 넘어서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본 영상입니다.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 기자가 어떤 소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소녀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소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러자 그 외국인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라고 묻자 그 소녀는 어디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래도 외국인 기자의 물음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답을 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 혹시 아침이나 점심 먹었니? 웃던 그 소녀는 고개를 떨구며 왈칵 울음을 쏟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가 굶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소녀가 그 내전 상황 속에서 몇 날 며칠 얼마나 굶었을지도 모를 그 어려움을 왜 겪고 있었을까? 더 나아가 왜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소녀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녀의 부모님이 살아만 계셨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녀에게,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소녀가 이름조차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삶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며,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표징으로 그리고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겠노라, 너의 삶을 돌보아 주겠노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생명이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보아 달라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교직원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동산의료 선교복지회 채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총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새 힘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고백하며 되돌아가는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